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요셉 장학회 장학증서 2023년 하반기 수여식이 오늘 전세대 예배시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키르키즈스탄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8월 30일 수요일부터 9월 5일 화요일까지 담임 목사님 외 5명이 참석하여 섬기게 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3년 후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 및 주방 사용 안내입니다. 청결한 식당 관리를 위하여 식당과 주방을 사용하시는 기관은 사용 전에 사무실에 비치된 식당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사용 시에 주방 입구에 부착된 협조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중고 스마트폰 기증 요청 안내입니다. 유니온 비전 선교 대회 중 우간다 목사님께서 9월 10일 주일 우리 교회에 방문하여 설교하십니다. 우간다 사역자들을 위한 중고 휴대폰 기증하실 분 계시면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2구역 황은정 집사의 부친 서용한 장립집사의 장인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6-1구역 고공정자 은퇴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6-2구역 왕창우 장립집사, 남순례 집사, 덕보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14-4구역 김남식 장로, 이예순 집사의 자녀, 김준영 청년, 2023년도 제주 관악 콩쿨 대회 1위 입상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더 귀한 주님의 사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이이삭 청년, 그동안 고등부 교사로 섬기다 다음 주일부터 김해 감천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새로운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덥고 또 습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아마 곳곳에서 그동안 참 많이 수고를 하신 줄 압니다. 이제 우리 예배 자리에 왔으니 우리 마음을 이제 집중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을 세. 악한 사람 도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이 시간 그래도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을 또 살다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이렇게 저희들이 고백하고 주여 주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 그 은혜를 주님의 저희들이 또한 구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휘게 또한 주님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장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죄악을 신뢰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이 시간 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동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또 새가족들이 훈련을 잘 받고 수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삶의 그런 평안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가 채워지는 복이 그 가정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이 시간도 통증과 맞서 싸우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두지 마시고 그 기도에 들어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기뻐와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참석하여 참 성령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결단했던 그 삶들을 주님께서 늘 간직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을 또 이렇게 기도하며 섬겨주신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그런 섬김의 기쁨이 상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국민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게 주시고 바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를 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 그 현장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험을 만날 때는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피로가 채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들이 어리저 뿌린 만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관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이기 또 이렇게 비전 위원들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바른 판단을 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근세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의 갈급한 심령들이 시원함을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산나 찬양대와 오르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여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손길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비도 오고 습기가 많이 찬 무더운 그런 날들,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살림을 지켜주시고 그런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늘 또 예배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여러 모든 삶에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자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꼭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들의 모든 길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림이 나아지도록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베풀도록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나누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중에는 지금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이 믿음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또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도 큰 은혜이오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8월달 성경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도 보여드렸으니까 2부에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2부에도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다 같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걸 늘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전에 또 설교를 통하여서 제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세상 살만 난다라고 느낄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이라고 하면은 빛은 희망과 또한 소망을 가리키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참 그래도 내가 희망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도 내가 소망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해 주신 것이나 여러 구약 신구약 성경을 다 살펴볼 때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의 지도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서로 한번 세상 살맛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해야 되겠죠. 당신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2부에는 정말 말 잘 듣고 잘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어떤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살맛나게 만드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어떤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하면은 그런 지도력을 가지는 하나의 인격 또 소양,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춰져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인격과 소양, 이런 부분 가운데 오늘 다윗이라는 한 사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이런 마음을 좀 가지도록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밤새 울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거두어라 하면서 이제 내가 새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너는 저 베들레헴에 이세 집에 가서 그곳에서 아들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짐을 싸들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세 집에 들러서 그리고 이제 아들들을 내 앞에 보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첫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첫 정남이 딱 오는 거예요. 오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생각할 때 이자야말로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왕으로 세우시는가 보다 라고 딱 마음을 딱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엘리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일곱 아들을 다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들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여기 다냐?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하는 말이, 지금 막내 아들 다윗이라고 있는데 걔는 지금 양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불러들이라. 그러게 해서 이제 다윗을 이렇게 불러들이니까 바로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본 사람이었다는 이 다윗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말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 다윗의 용맹스러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활의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다윗의 그 인격, 그것을 한번 여기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그의 그 마음 속에는 인간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 사울왕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왕에 대해서 이 다윗은 끝까지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존중에 앞서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라는 이 왕은요, 다윗의 일생에 엄청난 시련을 준 사람이에요. 다윗을 시기해 가지고 죽이려고 끊임없이 온 나라를 뒤지면서 찾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쫓겨다니는 이 다윗은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도무지 어디에 발붙일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다라고 이렇게 바로바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에,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늘 함께 어디로 가느냐? 숲속으로 가든지 아니면 굴로 가든지 바위산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많이 이렇게 피해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다윗은 그때 당시에도 쓴 시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를 쓴 가운데서 특별히 이때 쓴 그 시 안에는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피할 바위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의 피난처다, 그리고 나의 요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기를 쫓아서 함께 피신을 밥 먹듯 했던 그런 이 부하들은 한 마음으로는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답답해가지고 자꾸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요, 아니 다윗 왕이요, 이미 사무엘로부터 당신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셨고, 그리고 이미 많은 백성들이 당신을 따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왕이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 사울 왕 어떻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미쳤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계속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허탄한 소리하고, 그다음 판단력도 사라지고 이제 악만 남은 같은 그런 저 사울 왕 이제 무너뜨려도 되지 않습니까? 저런 자에게 계속 국정을 맡겨놓는다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책임 회피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설득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처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기회라고 해도 좋을 그런 두 번의 기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요, 다윗이 이렇게 좀 피해 다녔는데 그 피해 다니는 것을 사울한테 고백하려니까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다윗을 찾으러 옵니다. 찾으러 오는데 어떤 계곡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이 사울 왕이. 그래가지고 용변을 누려고 주변을 찾아보니까 굴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용변을 시원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안에 숨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을 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부하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요, 이제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땅을 치고 구애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다윗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아는 그런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해치우기가 좀 마음에 찜찜하시면 그냥 모른 척 우리한테 남겨놓으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저를 그만 내보냈습니다. 그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 손으로 그를 처리하는 것, 그는 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 마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경우에도 저는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과 자기 아들들이 함께 팔레스틴이라는 이 나라와 길보아 산에서 큰 전투를 벌였는데 거기서 패하고 그리고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근데 사실 사울 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죠. 큰 상처를 입은 이 사울 왕이 이제 살 소망이 없게 되자 옆에 있는 그 무기든 그 부하에게 말합니다. 빨리 나를 좀 죽여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걸 부하가 이게 듣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그 창에 의지해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패한 다음에 그곳에서 온 어떤 자가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사울의 왕관과 그리고 팔찌를 들고 딱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전투가 끝난 다음에 저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사울 왕이 창을 의지하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왕관과 그리고 이 팔찌를 지금 다윗 당신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 왕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에게 상을 주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말했냐?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이렇게 하고 그 자를 거기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켜줄 때 이 자가 자기 입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울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유지했던 사람이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계를 그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에 대해서 못된 짓을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목사에게만 사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죽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모든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십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유일한 존재가 뭡니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생명에 대해서 늘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요, 미국에서는 이 생명 존중에 대한 논쟁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낙태를 허용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논쟁이죠. 보수적인 그런 주에서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그런 주에서는 지금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2022년에 연방대법원에서 49년 전에 어떤 판결이 났었냐면은 보편적인 낙태권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판결이 났었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고 그 보편적인 낙태권이 위헌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법을 폐지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낙태는 연방대법원에서 낙태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판결이 난 바람에 보수적인 주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또한 이전에는 미적미적거렸던 그런 주가 이제는 보수적인 주와 함께 낙태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이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9년에 낙태권을 허용하는 그와 같은 판결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로 어떤 모자보건법을 통해서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지금 법안이 다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국회에서 지금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지금 그거를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2019년에 나온 그 판결에 의하여 가지고 이제 합법적인 그런 낙태 수술이 지금 허용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2021년에 합법적인 그런 낙태 수술을 한 경우를 3,056건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거는 너무 적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합법적이지 않은 비합적인 그런 수술들은 거의 한 10배 정도는 더 된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한 32,000건 정도는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인구의 변화, 출생과 그 다음에 사망과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을 전체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서 제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출생아가 여러분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얼마나 되냐면 26만 명이었답니다. 이게요, 지난 10년 동안에요 얼마나 많이 떨어지냐, 거의 반수가 떨어지죠. 50몇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떨어졌으니까 엄청나죠. 그렇게 해서 지금 26만 명인데, 낙태 건수는 얼마가 되느냐, 세상에 한 15% 정도 되는 지금 32,000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출산율은 지금 세계 꼴찌예요. 근데 낙태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제1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낙태율이 더 많겠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2021년에 조사해 보니까 전체 그 인구 중에서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 여기 기독교 안에는 개신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캐톨릭도 있어, 천주교도 있습니다. 그 천주교 신자들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종교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은 그런 비율로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가 막힌 그런 통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떤 가운데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너무 지금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생명 존중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함부로 그렇게 낙태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그와 같은 현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벌써부터 이야기를 해놨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낙태는 죄이며 신자들은 절대 낙태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범죄자에 의해서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미성년자로서 임신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출산을 해라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책임지고 부양하겠다는 그런 조항까지 그들이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도 법적으로는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2020년에 낙태는 회개해야 될 죄이며 태아는 언제부터 태아냐? 보통 세상에서는 12주, 10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정 단계에서 이미 독립된 인격 생명체로 본다고 그렇게 선언을 우리 교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낙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그 인식은 일반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지금 볼 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제대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의문을 거기에 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가 된 그리스도의 인이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생명 존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슬슬 넘어갔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는 어떤 그와 같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 세상의 지도자다운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가져야 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있는 마음은 뭡니까?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그런 자, 누가 보더라도 악한 일을 행한 그런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윗은 알려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어도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삼았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끝까지 용서했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후에도 그를 존중하는 태도를 저가 유지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활노래, 이 활의 노래에는 다윗이 사후의 사울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의 노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감정이랄까, 사울에 대해서 어떤 원수로서 자기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대했던 그런 데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 그런 어떤 마음이라도 그거라도 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까지도 없는 거예요. 이 노래 보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를 지으면서
비록 사울이 말년에 악한 영에 이끌려서 실수는 했지만 하는 그런 어떤 한 문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문구조차 거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칭송하는 그와 같은 내용만 거기에 있습니다. 사울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했던 그 공에 대해서 찬양해요. 적인 팔레스틴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 혹시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까 염려한다. 사울이 죽은 길보아 산에 대해서도 저주를 합니다. 용사를 죽게 한 산이 네가 무슨 복을 받겠느냐. 앞으로 너에게서는 아무런 산물도 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용사가 이스라엘의 남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느냐라고 그렇게 또 막 칭송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사울은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한 짓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오는 그 원수를 어떻게 아름답고 사랑스럽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괴물 같아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사울이 원래 좀 그랬던가 봅니다. 훤칠한 키에다가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외모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칭송하면서 말하기를 저는 왕의 풍채를 가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백성들이 평가했던 바로 그런 모습, 저의 어떤 그 마음의 중심에 악한 마음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든 마음을 읽지 못한 백성들, 그런 어떤 백성들이 사울을 보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여기에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다윗은 지극히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선한 정치적인 감각을 저는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자기에게는 원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가 좀 다른 어떤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직까지 사울 왕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냥 왕이 자기 정적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거니까 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가 죽은 것은 어떻게 죽은 것이냐? 우리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팔레스틴 그와 대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힘을 써서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죽은 그런 사울왕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다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다음에는 바로 사울 왕의 그 후손 가운데서 왕을 택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바로 그런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 기본 마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이후에도 급하게 왕이 되려고 서둘지 않았어요. 7년 동안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으면서 유다 지파의 한 왕으로서 만족했습니다. 11지파가 속한 북쪽에 사울이 자손이 왕이 되었어도 이에 대해서 강제로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울왕에 대한 존중하는 그 마음, 그거를 이 11지파 그들이 다 이해할 때까지 저는 인내하며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이 누구로부터 당한 일 때문에 심한 고생을 하고 나면은 그를 꼴도 보기 싫어하죠. 심히 다투고 난 다음에 또 나에게 사기를 쳤다든지 또 내 식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합니까? 바로 응징해야 그래야 우리가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영화를 보세요. 많은 영화들을 보면 다 원수에 대해서 응징하는 거, 특별히 악한
자에 대해서 응징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는 바로 그런 영화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세월이 가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응징하는 것을 보고 속이 시원한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딱 닫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랄지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대부분은 다 일본을 싫어하는 편인데 일본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가만 보면은 무슨 스포츠 경기라든지 이렇게 할 때 일본하고 붙어서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실력이 딸리는데도 늘 우리는 이겨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거는 용납이 돼. 근데 일본한테 지는 것은 잘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 마음 가운데 굉장히 그 심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 땅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많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저한테 와가지고 먼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제 마음속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저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월드컵 여자 축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씩 유튜브 들어가서 이제 스포츠 경기 있잖아요. 그런 걸 요약한 걸 갖다가 한 번씩 이렇게 시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여자 축구 그거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마 여자 축구에 그 들어가가지고 아마 제가 뭐 운동을 하면은 아마 저는 계속 치일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일본 여자 축구 선수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은근히 우리가 시기심이 발동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6강에 못 들었어요. 근데 일본이 16강에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망하면 좋겠다 하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닫고 그 다음에 제가 마음속에 결단을 했습니다. 일본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본 여자 축구를 응원하기로 제 마음에 딱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강전이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8강전에서 패했거든요. 근데 그 8강전에 패고 나서도 그 밑에 댓글이 한글로 쫙 달렸습니다. 한글로 댓글이 쫙 달렸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 여자 축구 선수들, 일본 여자 축구 선수들에 대해서 칭송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야 정말 조직력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저기 뭐 몸을 보면은 너무 왜소한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기술적으로 20대 이하의 그런 어떤 여자 선수들은 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지 참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러한 댓글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고 아쉽다. 그래도 우승 후보인데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든 거야. 야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어떤 댓글을 만드는 거기 올려놓는 그런 사람이 90%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참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세계의 어떤 지도자의 어떤 그런 반열에 올라서는 데 있어서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참 희망이 있다. 그런데 그 댓글을 잔다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데 확인할 바는 없죠. 그렇죠? 없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뚝 서게 하신 그만큼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세계의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 소양, 인격을 너희들이 갖춰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저는 바로 다윗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원수인 바로 사울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저의 좋은 자질, 좋은 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높이지, 안 좋은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표현하지 않은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한테 뭐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디스하고 싶고 좀 안 좋은 말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또 그걸 싫어한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면을 딱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좋은 면을 이야기하고 끝나면 되는데, 끝나지 않고 근데 말이야 하면서 안 좋은 면을 막 해가지고 아주 이야기 끝나고 나면 찝찝하고 그렇게 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안 될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나쁜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좋은 면, 이런 모든 면들에 대해서 더 많이 높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런 인격입니다. 저는 이런 인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익히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 44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있는데, 그걸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갚으라고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세상의 많은 이들은 인간의 생명을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명이라도 함부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원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세상의 질서가 선다라고 그와 같은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이 시원해질지는 모르지만 그 원수에 또 원수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인간이 더욱더 빨리 멸망하게 된다는 그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해 나가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바로 이 뜻을 우리가 알고, 인간에 대해서 또한 실제로 원수에 대해서 다윗과 같은 바른 태도를 유지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왕국을 서게 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이 뭐였느냐? 바로 이 생명을 존중하고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마음. 그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와 같은 참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식 이전에 몇 가지 광고를 이렇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데 9월 10일 날 우간다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그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간다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중고폰을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중고폰도 사실 그것도 얻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제적으로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 김에 이제 각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좀 쓰다가 이렇게 집에 보관해 놓는다든지 이런 어떤 옛날 스마트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갖다 주시면은 그 목사님이 나중에 가실 때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우간다에 가져가서 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정보나 이런 건 다 포맷을 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집에 있으면은 가져오셔서 사무실에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저와 우리 그 장로님 5분이 함께 이번에 키르기스탄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근데 단기 선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비슈케크에 있는 그 본교와 그리고 카라콜과 오시라고 하는 이 두 곳의 지방에 있는 분교, 그곳에 다 신학생들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식에 저희들이 이제 가서 제가 설교도 하고 또 이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여러 현지인 사역자들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런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집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차비하고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지만은 그것으로서는 저희들이 다 또 준비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 교회 예산에서 따로 책정된 바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가면 기념품을 저희들이 거기서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념품 중에서 수건을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근데 수건을 준비하는데 한 장에 한 5,000원 정도 그렇게 되는 수건을 준비하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여러 곳에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식사하고 이렇게 비용들이 상당히 또 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얼마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헌금을 이제 하시면은 그거를 이제 뭐 헌금함에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무실에 개인적으로 갖다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단기 선교 때 유용하게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8월 새가족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주간의 새가족 가정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11분의 새 식구들을 맞이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수료자분들은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세요. 아니, 이쪽으로 보시라고. 뒤로 돌아보시면 됩니다. 목사님 쪽으로. 좀 이번에 숫자가 많아서 수료식 전달을 하겠습니다. 수료증 23-66호 성명 김상규.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3년 8월 20일 사상교회 담임 목사 이주형. (23-67) 퍼응린 내용 같습니다.
23-69 김찬수 내용은 같습니다. 23-70 이순자 내용은 같습니다. 23-71 김동학 내용은 같습니다. 23-72 이성열 내용은 같습니다. 23-73 한다혜 내용은 같습니다. 23-74 정예원 내용은 같습니다. 23-75 안수건 내용은 같습니다. 23-76 윤재희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선물 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축하박수. 네. 이번에 새가족 수료식은 스토리가 조금 있습니다. 네. 우리 김상규님은 저 두 분, 펑린 두 분은 부부입니다. 올해 결혼하셨고, 예, 지금 태중의 자녀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종복 장로님의 회사 직원입니다. 네. 그래, 전도하셨고, 예. 그리고 이번에 장인 장모님이 또 오셔갖고 새가족에 등록해서 다음 달에 수료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너무 감사한 일은 김찬수님하고 이순자, 김동학님 이 세 분은 한 가족인데 3대가 붕어빵 전도로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손녀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오셨고, 예. 그리고 여기 이성열님하고 우리 한다의 두 청년은요, 우리 사상교회 주일날 지나가다가 우리 안미양 집사님께서 아주 잘 모셔와갖고 지나가다가 잡혀가지고 등록되셔갖고 너무 열심히, 그리고 신라대에 간호사입니다. 두 사람 간호학과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정예원님하고 안수건님, 옆에 안수건님은 또 제 동생하고 이름이 같아요. 근데 저보다 나이는 많아요. 근데 이 두 분은 부부입니다. 부부고 요 앞에 지난달에 7월 달에 수료하신 분의 동생입니다. 오빠분이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귀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윤재희, 이분은 우리 윤상은 장로님의 김순자 집사님의 사돈입니다. 예. 아주,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윤주혜하고 우리 사위분 김봉석 이 두 분이 선교지를 준비하고 내년 3월 달에 팔레스타인으로 선교지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교회를 안 오셨는데 어머님이 앞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집사님 따라서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고 감사한 건 요 11분 중에 한 분이 빠졌는데요. 이 한 분이 오늘 저한테 전화가 어제 전직에 와서 꼭 오겠다 했는데 갑자기 큰일이 생겨서,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정판상 장로님께서 병원에 계실 때 전도해갖고 모셔온 분이 장판상 장로님, 네. 아주 열심히 잘 나왔는데 오늘 특별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분 중에 6분이 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처음 온 분들 6분이 계셔갖고 교육을 잘 받아서 일어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한번 일어나서 축복송하고 목사님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을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 교회 새 식구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에게 형통한 길을 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펑인은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태아도 잘 자라게 해주시고 태어나는 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축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한 주 잘 보내세요. 네.